오늘은 이제 신명기서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제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런즉, 그러니까 10장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이제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10장에 간단히 살펴보면 그냥 바로 앞절에 나오는 22절만 보셔도 이제 유추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그렇죠? 그 총리 요셉을 따라 초대를 받은, 그래서 처음으로 애굽에 내려간 가족들이 대략 한 7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70명이었으나 지금 430년 정도의 어떤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지금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대강국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소수 약자의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해도 금방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새들이 그 새끼를 아눔과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런즉 너희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그렇죠?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그 순종, 그것을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만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렇죠? 하나님이 뭐하러 애굽에서 이적과 기사를 이들에게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잘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4절에도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그렇죠? 또 후반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이 모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이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면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모세오경 수차례 여러 번 다 읽으셨고 내용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이 아니고 다른 어떤 별칭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 원망서. 모세를 원망하는 책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책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때만 잠깐 반짝 우리 하나님 멋있는데 하고 바로 돌아서서 불평합니다. 또 어떤 이적을 베풀죠?
또 그때만 잠깐 반짝해서 아우 물을 주셨네, 물 마시자 하고 또 돌아서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책이 이 모세오경이에요. 거기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또 이제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어떤 일이에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 가족과 그 장막의 모든 그들의 식구들과 재산을 땅 속으로 다 집어삼킨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지 그 처절한 대가를 반드시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받게 되는 그 처참한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이제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이제 더듬어 가면서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여기서 보세요. 자, 같이 읽을게요. 다시 시작.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면서 25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하면서 모세와 아론, 왜 너희만 그렇게 잘났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높이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있어. 모세랑 아론, 너 왜 이렇게 잘났다고 거기서 앞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따지고 드는 거죠. 모세가 잠잠히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여차여차해서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한마디 남기죠. 내가 임의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면 너희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과 그들 가족들과 모든 재산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땐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안 주냐는 거죠. 왜 나는 그 자리에 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싹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왜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따집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따져야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서 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250명의 세력을 모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대체해보려고 그냥 반역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처참한 결과를 맞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고 시기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성을 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복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막 들이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원망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그 이적이 일상이 되었을 때 그냥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군복을 입고 있다가 이제 사복을 입고 제대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기분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새롭습니다. 그 기분.
그런데 어때요? 일상복 입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별로 새롭지가 않아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오랜 시간 입원해 있다가 그 환자복을 일상복으로 바꿔 입고 나오게 되면 특별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대수로운 것입니까? 코로나로 우리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잘 지나고 목숨 지켜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도 마찬가지로 그 일상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때문에 그들은 그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덮어놓고 그 남만 쳐다보는 겁니다. 남에게 주신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 이것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하면 8절 끝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9절 끝에는 그 땅에서 장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축복이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장구하게 되고 또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볼 것은 뭐냐면 10절에서 12절인데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은 거예요. 애굽 땅과 같지 않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 땅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비가 오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그냥 땅만 보고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언제든지 그냥 나일강이 수도 없이 수많은 물줄기로 이 한강과 같은 거대한 물줄기가 그냥 지천에 널려서 흐르고 있으니까 마르지 않는 셈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구할 일이 없어요. 그런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30년을 살았으니 그냥 모든 땅들이 그런 줄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들어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말라버리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땅만 보며 살면 안 되고 위로부터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야,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늘의 도움 없이는 그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하고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곳에서 이방 신에게 섬겨 절하거나 또 17절에 그렇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메마름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심지어 끝내는 그곳에서
멸망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충고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혹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큰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계신 거죠. 그렇죠. 간혹가다 이제 얘기하시지만은 두 발로 이곳에 걸어 나온 것,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일상이지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일상의 기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신 축복,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서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서운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서 물으시고 하나님에게 달라고 구해야지. 그것을 왜 사람한테 가서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과 대적합니까?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또 우리가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